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너는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라는 주제로 디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하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각 교회 각지에서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이 디모데와 디도를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되죠. 그때 무엇을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인가? 그리고 너는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바로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디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기억해야 될 그 복음의 진리,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피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로 시작을 하죠.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도 이 디도를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낳은 거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은 아들이다. 참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은 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은 교회에 이 후임자들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또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또 목회를 계승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내게 된 동기가 뭐냐?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그레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5개 섬 가운데서 아주 큰 5개 섬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서 잠깐 머물렀던 기록들이 나오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이어서 디도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 바로 그 옆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이 그레데에서는 이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디도서를 쓴 이유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일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복음 증거에서 남은 일들, 또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성에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들의 말씀들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뭐 목양 장로가 있고 또 이렇게 시무 장로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디도서는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도 살펴봤지만 그 디모데전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그 디모데전서의 중심점을 살펴보면요,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를 보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피스토스 로고스라고 원어를 보면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신뢰가 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피스토스 로고스라는 거예요. 믿은 말씀이다. 매우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특별히 이 죄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도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죠. 그러면 동시에 기록된 이 디도서의 중심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디도서에는요 3번의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셨어요. 그 오신 걸로만 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또 대속물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2장 13절에서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이게 언제예요? 재림을,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3장 4절에서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주기까지 하신 게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쪽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막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걸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서 막 찾아가야 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그 다른 종교들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대속의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열심히 해라. 뭐든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뭘 이룬 것 같으면 그게 된 거다.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나타냈어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죄값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디도서의 핵심은요, 3번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자, 3번의 나타나심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대속의 사건, 그게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야, 너희들 죄 속에서 고통받고 불쌍하니까 내가 죽어서 죄 갚아줄게.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 이걸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서 자기 백성 삼았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7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거듭나게 해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의롭다함.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느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서 누구 앞에 세우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가 죄값에서 형벌에서부터 끄집어내 준 것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 대속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상속자. 뭐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첫 번째 첫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5가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가장 핵심적인 이 5가지 복음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5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달아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목회서신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것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단순히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자, 우리가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 말씀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헛된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읽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헛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말만 좀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좀 증거해라.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서신의 첫 번째 이 영광스러운 교리들을 말해주는 건 누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주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다 이 말이여, 디모데후서 2장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디도서 3장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미쁘다라는 게 뭐라고요? 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아주 확실하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디도서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굳세게 말하라 이 말 안에 뭐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굳세게 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 변증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라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이 복음 진리를 굳세게 말하기 위한 선한 싸움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다.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죠. 사탄에게 속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이거에 속았던 사람 아닙니까? 열심으로 그냥 교회를 진멸하며 자기가 그 하나님 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다. 예, 얼마나 우리가 속기 쉽다는 거죠. 이거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성경 외우고 있고 내가 성경 읽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잘 말하고 있겠거니 하는 요거 이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디도서에서 예외 없이 만나는 너와 그들,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죠. 너가 있고 그들이 있다. 그랬을 때 너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한마디로 내 편, 네 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뭐냐? 목회자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 그 말씀에 관한 권위인 거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뭔가 학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을 천사와도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천사와도 같이 그리스도와도 같이 그렇게 영접하고 대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바울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 은혜를 입으니까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자, 너는 나왔죠?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근데 그들은 뭡니까?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의 싸움입니까? 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의 싸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는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헛된 말하는 게 할례파, 마치 막 겉으로는 율법 다 지키고 경건하고 대단히 의로운 척하지만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헛된 말 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해요. 입으로는 말씀 지켜야 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저도 이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되는 대로 막 얘기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서 미사역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가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목회 서신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말씀해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 이 편지,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목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야, 집사라는 게 그래? 아이고, 그래서 난 예수 못 믿겠어.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욕 하나 더 먹게 하는 거. 그러나 나 봤을 때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야, 그 교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교훈이 빛나게 하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이걸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날의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교회 일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리,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난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 그 엄청난 복음 진리, 그것들을 충분히 알고 누리고 믿어지게끔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고민은요, 적용. 설교를 들으면 이게 뭔가 적용 막 이러는데, 로마서를 보면요, 자,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죄론과 구원에 대해서 쭉 증언을 했어요. 다 증언을 했으면 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속량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값을 주고 샀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속량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거였던 적이 없어.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사기 전에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사탄의 것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자유자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살찌고 피 흘려가지고 내가 너를 샀다 이러고 너 내 거다 이렇게 해서 구속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다 죄 속에서 살고, 알던 모르던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원래 다 사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것이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그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자기 백성, 속량하신 것만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서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뭐가 걸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요, 성경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 번째, 중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자, 우리에게 3번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5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첫 번째, 속량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를 중생으로 새롭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땅속에 있던 군뱅이 같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매미가 돼서 바뀌었다라면 새로운 삶을 해야 된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의 옷을 벗겨버렸어. 그 더러운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아주 귀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귀한 옷을 입고도 여전히 거지같이 이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처럼 막 길바닥에 뒹굴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성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걸 분명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중생과 의롭다 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고 우리 속에 믿어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뭐 열심히 해라. 뭐 내가 이렇게 1번 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가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중생과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으로 이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만 아니라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빼버리고 윤리를 얘기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훈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알 만큼 알고 우리가 복음을 누릴 만큼 누리고 그 복음을 믿을 만큼 믿어지게 되면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생을 하고 그리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벌써 거듭났다. 교회 나오면 거듭나는 거 중생 의로움은 됐고 다 됐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 성숙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왜 성숙이 안 되냐는 거죠. 뭐가 안 됐어요? 거듭남이 안 된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심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뭐부터 돼야 되는 겁니까? 중생과 의롭다 하심 거듭남부터 그 사람에게 먼저 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부터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숙이 있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는데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걷고 뛰고 지 몫을 하냐는 겁니다. 일단 태어나야 뭔가 양육도 되고 자라고 일을 하고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보면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재림을 사모하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십자가의 구원은 과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야. 그 다음에 2장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의 구원인 거죠.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요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죠?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 기다리시게 하시는 요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신중함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적 영성 안으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사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과, 이건 이웃과의 관계. 밖으로 내가 의로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 속으로 나와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경건함으로, 이건 위로의 영성, 안으로의 영성, 밖으로의 영성, 위로의 영성,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적 구원, 이 양육의 가장 핵심적인 세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보면요, 우리 한국의 교회 열심히 있죠. 열심히 모입니다. 기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도 많고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많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영성은 어떻게 한다? 본받을 만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열심으로 모여서 노력은 하는데 그 영성은 본받을 만하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린 거 아닌가. 이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을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환원이나 만회가 아니다.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를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뭔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왜 재림, 영광에 나타나심이라고 하냐? 재림을 기다리라 하지 않고 왜 영광에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현재요, 우리는 영인 속량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도 속량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다 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씨가 있는 결안 안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씨가 심겨진 자만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씨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회서신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보면 자, 디모데 전서의 요절을 택한다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의 요절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또 이 택한 세 개의 요절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목회서신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요절은 3장 15절과 디모데후서는 2장 15절, 디도서는 3장 8절을 들 수 있는데, 자, 함께 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2장 15절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게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합해서 하나의 명령 문장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터는 진리다.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어떻게 하라? 굳세게 말하라. 너는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아무거나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바로 이 세 가지 요점으로 말한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그러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이겨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세지마를 맞아 진리가 혼탁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절실하게 말하는 그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것을 굳세게 말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